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이제 다음 달이면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기도학교로 하는 것은 좀 독특해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배운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개인 기도, 어떤 때는 중보 기도, 어떤 때는 대표 기도, 어떤 때는 합심 기도, 어떤 때는 통성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정말 구슬을 꿰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9-4강 기도의 종류, 이제 안수기도. 안수기도란 무엇이냐? 희생제물이나 타인의 머리 위에, 위에 손을 얹는 것으로 성직자가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직자 제사장이 속죄제 양 2마리, 하나는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하나는 안수를 해서 저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가의 안수 그랬어요. 즉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다, 성도의 머리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성도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희생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안수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자, 안수하는 사람이 그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썰렁한 사람인데 와서 안수를 해준다. 그러면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이상하죠?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었다. 그럼 이 공간이 어딘지 은혜로워요. 어딘지 은혜로워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한다, 안 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 그러면 어딘지 썰렁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어딘지 썰렁해요. 물론 뭐 추워서 썰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가능하면 많이 좀
사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기도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근히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좋죠. 그러나 가정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왜? 누군가는 여러분의 집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공간을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로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해야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도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안수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손을 얹어서 탁 기도하면 그게 막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할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축복. 이 축복은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게 표현이에요. You and me.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목사님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덕담하면 좋잖아요. 덕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그죠? 험담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왜 이렇게 험담을 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뭘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그런데 험담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덕담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사는 사람. 군자라는 평가를 뭘로 하나요? 그 사람의 행실도 덕스러워야 되는데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행실이 무슨 행실입니까? 입술의 행실이에요. 말로만 하면서 행실하고 떼어놓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 안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축복 안수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한 너댓 살 된 아들 녀석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만히 기도 끝날 때까지 있다가 저도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머리에다 대고 저도 안수한다고 그랬다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며 뭐 그렇게 또 안 해요. 그래.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자식이 아버지를 축복한다고 잘못되나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된 거 없죠. 가령 축복할 때 내가 장로님들 머리에 안수를 했어. 축복을 해서 그랬더니 장로님도 벌떡이라는데 목사님도 내가 좀 안수 좀 해야 되겠다고 축복을 해. 그럼 조금 그게 거시기 하기는야, 만국 통용어로 거시기 하긴 한데 잘못된 건 없어. 왜? 장로님이 목사님 축복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할 때는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요, 지지난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참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스킵하려다가 걸리더라고, 턱하니.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또 조금 주변을 넓혀서 기도하는데 턱 걸려. 그래서 지나갔다가 다시 왔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래서 그분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 깊은 곳에서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심장이 뜨끈뜨끈해진 건지 생각이 뜨끈뜨끈해진 건지, 주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 그러고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뜨뜻한데 시원하냐고요? 요거를 서양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 사람. 그죠? 그래서 뭐 서양에서 뭐 이렇게 왔다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푹 퍼먹었는데 뜨거워가지고 뭐 핫핫핫 됐다는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는 우리 속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는 가리지 않고 다 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거 안 받으면 누구 거라고? 내 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골라가면서 안 받을 사람만 또 선택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다 내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는 우리가 서로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해서 세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름 부어 세운다. 자, 구약시대에는 안수할 때 기름을 붓고 안수했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관유나 이런 걸 쫙 붓고서 안수를 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채용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 때, 이럴 때, 장로 안수식 때, 다음에 할 땐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장로님 안수식 할 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 요즘 시중에서 유통되는 오일 중에 아주 향기로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또 부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찍어서, 제 방에도 그게 있는데 무슨 페퍼멘트 오일인가 뭔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다 발라주면서 안수를 탁 하면 그냥 향기도 진동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로 할 때 목사 안수식 때 그렇게 해버릴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역시 노회장은 대봐야 알아. 대보면 다 달라진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런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절대로 이것은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성별돼야 돼요. 아무나 안 돼요. 그렇죠? 가령 갑자기 요새 이 집사가 마음에 들어. 이리 와봐. 내가 지금부터 너를 목사로 안수하노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는 자, 적법한 위치에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적법한 위치에 있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데 아무리 목사라도 적법한 위치에 있질 않아. 적법한 위치는 뭐예요? 반석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 그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와 당회장의 그 구분을 내가 오늘은 좀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라고, 어떤 사람들은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오늘 예배를 잘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배를 인도할 때는 지금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목사로서, 구약의 용어로는 제사장으로서, 설교자로서, 또 성찬을 집례하는 자로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당회장이 아니에요. 물론 당회장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위임 목사님께서, 아니 뭐 위임은 뭐고 담임은 뭔가, 교인들이 헷갈려요. 자, 위임 목사님은 한번 위임식을 교인들이 투표를 거쳐서 하면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지금 우리 총회 규정에 의하면 지금 3년 됐나 5년 됐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노회에다가 연임 청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는 목사님 위임시켜드렸다, 그래 위임 목사라고 부르자. 또 담임 목사님도 나 위임 받았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하고 막 그래. 나는 그게 마땅하지가 않아서 그냥 자꾸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한 번 냈다가 다시는 그걸 안 써요. 왜냐? 위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한 종인데 그걸 내세운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송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난 담임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을 담당해서 목양하는 담임 목사가 더 좋더라고요. 자, 당회장은 어떤 때 당회장일까요? 당회를 인도할 때, 행정을 할 때, 이 도장을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당회장을 찍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담임 목사 이렇게 해도 큰일 날 건 아니지만, 당회록을 쓸 때에는 당회장 누구, 당회 서기 누구. 우리 오늘은 부목사님들이 잘 들으셔야지 되겠네. 이제 담임 목사 나가시면 당회장, 재직회장, 재직회 공동회 할 때는 이 당회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당회장은 재직회장, 공동회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적법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법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당회장,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위치,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법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노회도 마찬가지죠. 노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은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안수를 해요. 자, 노회장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법한 위치에 있는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나 감동된다고 안수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수 받는 자, 목사로서 안수 받는 자, 각 교단마다 규정이 다 다르지요. 우리 교단은 무조건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러니까 4년제 일반대나 신학교나 학부과정을 마치고 3년간 신학대학원 3년을 마쳐야 지금은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2년간 전도사님으로 또 수련을 해야 돼요. 그럼 몇 년이에요? 9년이죠. 9년을 공부하고 수련을 해서 그 섬기는 교회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목사 안수 청원을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이 해줘야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고시도 봐야 되고 또 매년 또 수련회도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몇 달 만에, 뭐 1년 만에 막 목사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평생 설교를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제 30년 목회했는데 1년 해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신학 이제 좀 알 것 같아. 근데 1년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요, 답답해. 조금 하는 것 같고 유튜브 찍어서 막 올려. 그러고서는 막 그게 옳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복 받으라는 얘기가 어딨냐고 말이야. 가까이나 있어야 쫓아가가지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 때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 받으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복이 제일 큰 복이죠. 그런 다음에 삶의 복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기복이냐 뭐냐 이걸 따질 때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뭐고 난 복만 받으면 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 기도학교 할 때 처음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거 가지고만 기도하려면은 기도학교 재미없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 믿는다고요. 구원받았는데 자꾸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그랬다대.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나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왜 그때는 그러셨나 몰라. 버스에 탔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보따리를 딱 이고 안 내려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아줌마 그 보따리 내려놔요. 그러고 잘 잡아요. 아니요, 나 바빠요. 아니 자기가 버스 안에서 바쁘다고 보따리 이고 있으면 더 빨리 가냐고. 예? 타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얘기가 뭐예요? 배 타는 얘기 했잖아요. 배 타는 얘기. 여러분 배가 뿡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배 안에서 지가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배가 빨리 가냐고요.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할 거예요? 자식의 장래와 건강과 내 그 생활과 기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할 거예요? 해야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수받는 자, 이제 안수받는 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적법하게 과정을 거쳐.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엉뚱한 소리 안 하게. 그렇게 해놔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주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그게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는 자, 목사님도 잘 이렇게 구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할 때는 잘 구별해서 훈련해가지고 안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안수식을 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훈련을 안 해서 그냥 믿거니 하고, 그냥 뭐 그때가 어느 권사님이었나, 권사, 장로님은 노회에서 이 훈련 안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12주. 근데 권사님은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훈련을 안 했어, 교육을. 그러고 이제 쭉 앞에 나와서 식을 하는 날 목사님이 서야가 하라고. 그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지키고 어쩌고 이런 막 쭉 진행을 하는데 어디 부분에 갔는데 한 권사님이 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글쎄요 그래 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교육을 안 했으니까. 그분 또 솔직하니까 글쎄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안수받는 자도 정말 이렇게 구별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 그 교육을 막 엄청나게 또 세게 하고 막 달달달달 볶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합한 이와 같은 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받는 자도 문제가 없이 이 직분자를 세우고 또 직분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3장에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안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안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안수를 해도 됩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와 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높아요. 하나님, 이마에 손 얹고 낚아주세요. 잘못된 거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는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거기다 줄을 치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수, 병자를 위한 안수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또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안찰이라는 걸 안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 기도는 있지만 안찰 기도가 어디? 그거 왜 해요? 내가 어느 날 평생 교회 다닌 분인데 보니까 여자분인데요. 팔뚝이랑 다 여름에 보니까 막 푸르딩딩에 다 멍들었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나는 또 남편한테 두들겨 맞은 줄 알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집에서 그랬어요? 남편한테 의도 터졌냐? 그렇게는 못 물어보지. 집에서 그랬어요? 아니요, 기도원수 그랬죠. 어? 기도원수 왜? 안찰 기도를 받았대. 여기 안찰 기도 한번 받아본 사람? 탁탁탁탁탁탁 때리는 거. 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경험? 천만 다행이네. 그거 괜히 맞은 거예요. 그거 괜히. 한 대에 30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받아야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때려? 자, 아픈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 가령 목사님, 저 여기가 팔이 이렇게 아파요.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거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젊은 그 여자 성도님들이 내게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할 때는 반드시 여전사님을 오라고 하든가 여자 목사님 오시라고 하든가 해서, 또는 남편이 따라왔을 때는 남편을 거기에 손을 얹게 하고 내가 그 위에다 손을 얹어요.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공중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다 보잖아요, 공중이. 공중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안수기도를 하죠.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도 다 안수기도 하죠. 공중이니까. 거기에서 내 방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공중 앞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한 번도 탁탁탁탁 때린 적이 없어요. 소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불쌍해서 가서 만졌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을 보면요, 부정하다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문둥병자 보면 만지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안전뱅이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손을 탁 잡아서 일으켜. 잡았을 때 그 안진뱅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왜? 나 같은 안진뱅이를 만져준다? 이 충격이거든요. 그 안진뱅이는 믿음의 충격, 막 성령의 충격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후닥닥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찰하지 않았어요. 만졌어요. 사랑의 손길로.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불쌍해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도 안수하시는 거 보니까 병든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옛날에 왜 이렇게 고름이 종기가 많이 생겨, 종기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땐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종기가 많았어요. 막 붓고 진물 나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나아요. 그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안차라는, 혹시 어디 가서 그런 일이 있는데 탁탁 때리면 왜 때려 하고 바로 퇴장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로 나한테 와서 이르고. 그래서 안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목사님이든 뭐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참 은혜를 사모하던 시대가,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들어가서 안수받고, 그게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들어가서 안수받냐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그게 있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도 한번 당해봤어요. 한 번은 그 교인 중에 뭐 그 교회 전도사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도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우리 교인들도 가셔야 된다고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에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자 하고 따라가서 봉고차에다 교인들을 막 다 태우고. 근데 조그만 삼각교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그 통성기도를 하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기가 시원찮은가. 그러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저 스위치 거기 서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 마땅하지가 않는데 너 가만히 안 있어 그렇게도 못하겠고. 있는데 또 부흥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에게 안수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례입니다. 그죠? 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우후. 네. 그러니까 그분이 멋쩍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을 갈 때, 나는 아니요, 나는. 안수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냥 이렇게 탁 밀면 뒤로 넘어가야 돼, 벌러덩.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해요. 처음에 넘어가면요, 둘, 셋, 쭉 가잖아요. 그러면 딱 손만 대도 다 알아서 넘어가, 알아서. 근데 그 목사님 그래, 얘기가 웃겨. 자기 차례가 왔대. 나도 알아서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버텼대. 그렇게 부흥사가 탁 이마를 밀었는데 딱 버텼대.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당황해가지고 다시 한번 딱 했는데 딱 버텼대. 그래도 그 부흥사가 목사님 귀에다 대고, 야 제발 좀 넘어가 주라 그러더라. 이게 무슨 안수입니까? 쇼지. 그러니까 모르는 데 가서는 절대로 머리를 디밀지 말자. 머리를 디밀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머리를 디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잘 때라고 축복하지. 너 안수 한 번 받았으니까 5천만 원 갖고 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지금도 이 안수하면서 참 미혹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큰 품을 갈취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성도들을 이렇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 이 안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안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 안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크게 뭐예요? 축복하는 것과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데, 직분자를 세운다거나 뭐 이럴 때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 왜냐?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이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수는 이 귀한 것이지만 잘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축복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한 종이 안수할 때 주여 능력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